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들 안에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한 것이 끊기고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에 아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시라. 그런즉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들 위를 거닐게 하시리라. 나의 현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네. 네.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번 주간 다 아시다시피 저도 엄청 바쁘게 지냈고, 네, 몇 주 동안 이 감기에다가 지금도 이제 코가 맹맹하죠. 감기에 교회를 정리하면서 제가 당근에 몇 개의 물건을 팔았나 계산해 보니까 오늘까지 지금, 오늘 2시까지 딱 또 오실 분들이 계신데, 팔고 나눔하고 합치니까 5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물건에 어떤 사람은 10명이 나눔할 때 하기도 하고 그게 머리가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되게 바쁘고, 정신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깊게 하거나 이렇게 그 시간을 여유있게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핑계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계속 골아 떨어지니까 너무 피곤하고, 여러 가지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 주 중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오늘 이 하박국의 스토리는 바로 이제 갈대아인들이라는 바벨론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박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하박국이 이제 기도했잖아요. 중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악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유는 그가 레위인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건데, 예배자였고 중보기도자였어요. 국가의 그 어려운 그 사람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큰 일들이 생기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어떤 일이 생겨도 좀 여유롭고 뭔가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요. 죄가 있어도 다 빠져나가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이 세상은 불합리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도대체 누가 옳은 건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로 급부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했던 대통령으로서 했던 그 잘못된 정책들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묻혀버리기도 하고, 팬덤, 정치인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바로를 의지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도 올렸더라고요. 그가 탄핵되는 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타겟팅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기쁨을 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게 지금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오라클 회장과 이 사람은 이름 자체도 제가 딱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예언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인가 엘리사 이름을 따서 예언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고 빌 게이츠와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다 모여서 트럼프와 함께 AI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AI를 발전시켜서 700조의 돈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은요, 열광하죠. 우린 도대체 언제 저렇게 따라가나, 부럽다. 700조의 돈을 투입해서, 700조 상상이 가십니까? AI를 키워서, 오라클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을 결국은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RNA 백신을 개인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개인이 피만 조금 받으면 그 피를 가지고 바로 분석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가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DNA를 가지고 개인에게 맞는 mRNA 백신을 만든다. 이게 지금 여러분 스타게이트인 거예요. 그럼 개인적인 mRNA 백신 안에 뭐가 들어있겠냐? 확신컨대 인류 멸절을 위한 독소를 그 안에 집어넣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바이러스와 팬데믹을 이용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백신을 만들고 또 이제 그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암을 막거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암 백신을 만드는데 그것이 mRNA 백신인 것이죠. 그럼 결국 이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인류를 멸절하기 위한, 마치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짓밟고 없애버리려는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다 없애버리려는 그 악한 사탄의 종들의 계획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게이트가 문이 열려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는 새로운 그 세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이 머리에 칩을 박아서 우리의 생각을 읽어내는 수많은 영화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 안에 세뇌시켜놓고 우리에게 그것이 마치 엄청난 기술인 것처럼 머리에 칩을 박아서 AI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AI 안에 이제 짐승의 우상이 등장해서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먹고 사고 팔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CBDC를 통해서 인류를 통제하고 인류를 제거해서 노예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근데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환란의 입구가 눈앞에 다가온 것은 분명해요. 세상이 조용하거나 살기 좋아지거나 평안하거나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홍해와 같은 상황들을 가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컨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대환란에 근접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 더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들 안에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한 것이 끊기고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아무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갈대아 사람들, 1차적으로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짓밟아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탬버린 치면서 무화과 나뭇잎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 젖먹이들, 어린이들, 임산부가 발에 짓밟히고 막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불이 나고 집이 불타고 옥수수 밭이 다 불타서 짓밟혀버리는 상황이 씨도 못 뿌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본 거죠. 그가 기도 가운데서. 망대에 올라가서 하박국 1장과 2장을 보면요. 그거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유다가 잘못하긴 했지만 유다의 죄인들이 있지만
저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들어다가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박국이 봤던 엄청난 계시, 결국은 갈대아인들도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어디까지 봤냐면 수천 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셔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을 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이 혼돈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고서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구적인 대환란의 맨 마지막에 종지부를 찢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보면서 그는 영적인 충격을 받고 힘이 빠져갖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기진맥진해 버린 거예요. 그 환상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을 줬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있겠죠. 저는 확신컨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을 타고 오시는 그 자리에 계시록 19장에 주님과 함께 그분이 피 뿌리는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그 자리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참하여 그 원수들을 진멸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수많은 갈대아의 인들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그 속한 열국의 악인들의 그 군대를 한 번에 모아놓고 진멸하시는 그 충격적인 장면. 지구가 다 뒤틀어지고 우주가 뒤틀어지면서 산과 바다가 옮기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을 보고 힘이 빠져서 아무 할 말도 없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임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의 환상 속에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현현이 있어야 돼.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여러분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제가 왜 유튜브를 하려고 하냐면요. 제 방에 구경하셔도 됩니다. 지저분하지만. 지금 녹음실을 준비해놨어요. 믹서기도 조그만 거 하나 구해놓고. 네. 혜인이 마이크 걸어놓고. 제가 녹음 요새 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녹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타도 치고 거기서 기타도 치면서 동시에 찬양도 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벌브 같은 거 먹여갖고 이렇게 MP3 만들겠더라고요. 아,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준비되면은 이제 줌으로 기도회를 하거나 유튜브 실시간으로 중보 기도회를 열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좀 붙여주시면 이것이 사역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관한 내용들도 제가 오랜만에 책을 검색을 해봤어요.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검색을 딱 해봤는데 12월 14일 날 쿠팡에 보니까 누가 쿠팡에 그 예스24에서 한 권을 어떤 여자분이 사셔갖고 평점 5점을 달아놓으시더라고요. 별 5개를. 격려가 되더라고요. 야, 한 권 12월 14일 날 한 권 팔렸다. 누군지는 되게 궁금해요. 이모모 숙인데 혹시 모르시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그걸 보고서 어떤 감동을 받았으니까 별표 5개 찍었겠죠.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부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홍보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부의 영성의 그 간증들,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영상을 편집했던 그런 것들이 익숙하잖아요, 저는. 다시 하면 되거든요. 잘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은 돼. 뭐 자막 넣고, 뭐 음악 넣고, 뭐 이런 건 뭐 진짜 어려운 거 아니죠, 저한테는. 야, 그 옛날에 영상 해뒀던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 다 미리 준비시키셨구나. 라는 확신이 오면서, 전파해야 되겠다는 강한 확신이 와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많고요. 너무나 많은 종교 통합의 세력이 유튜브에서 메시지가 막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가짜를 분별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나왔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사람이 빛이다. 빛의 사자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일단 걸르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쪽의 계통들이 다 신사도 운동가들이에요. 요새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 뭐, 그 얼굴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 있죠? 트럼프 대통령 귀에다 총 맞는다고 예언했던 그 사람이랑 뭐, 박혁이라든지, 뭐, 뭐, 셀바라진지, 스바라진지, 그런 계통의 사람들 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빛의 사자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걸러냅니다. 그거는 결코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 나름대로 다 뒤에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영적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입시키는 그런 세력이 연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니 자기가 대놓고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기가 막혀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의 표를 얘기를 해요. 짐승의 표를 얘기한다니까요.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짐승의 표를 얘기해요. 근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야, 저런 말을 믿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건 이거는 정말 영적인 거다.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영적인 혼돈에 빠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박국의 이 고백은 하박국이 바로 기쁨을 얻게 된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환란의 모습을 보고 유다의 환란을 보면서 이 어이없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는 기뻐할 수가 있나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이 놀라운 고백, 믿음으로 구원받는. 정말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설교 안에 들려지는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구원받아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제가 목회합니까?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제 안에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평생에 걸쳐 저에게 다뤄주셨던 것은 바로 제 안에 저를 드러내기 원하는 거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다 가져가셨어요. 어렸을 때는 저는 그것이 불만이었죠. 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원했는데, 나는 큰 목회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점점 왜 나를 숨겨두시고 감춰두실까? 비밀한 공간 속에 두실까? 저는 그게 참 의아했어요. 언젠간 내가 유명해지겠지 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지금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신부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 베드로는 마지막 구절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던 한 가지 원인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먹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몇 년을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허락하시는 그 사역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신,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확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고 있다라는 완벽한 주권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펼쳐지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결국은 공의로 해결하신다는 확신이 하박국에 이게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나온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하박국처럼 오늘 비록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만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두들겨 맞아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감옥에 끌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정말 찬양할 수 있을까? 제가 교회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장소가 안 생기고 재정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속 퀘스천 마크를 찍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제가 머뭇거릴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가장 좋은 것의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하물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충만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 멈추게 하십니까? 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날 두시든 우리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시즌들을 나아갈 때 저런 사탄의 종자들이 벌이는 일들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것들을 관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원수를 밟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시라. 돈이요? 건물? 돈? 무엇이 나의 힘입니까? 대통령? 정치인? 재벌? 그런즉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들 위를 거닐게 하시리라. 나의 현약계들에 맞추어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를 암사슴들의 발 같게 높은 곳들, 그 다 망해버리고 짓뭉개진 유다의 높은 그 땅들, 그 높은 땅들을 그가 다시 거닐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이 내용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기쁨과 그의 믿음의 고백과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봉, 사랑의 최고봉. 결론은 그분에 대한 사랑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종일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 기쁨들, 그 믿음들, 그 찬양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까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멈출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번 주에 막 제가 짐 정리하고 하는데 전화가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가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장소 주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저는 막 치우면서 되게 피곤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장소 준비해놨어. 그렇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희 인생을 관통하셨던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아멘 하시죠? 주님 아니셨으면 벌써 여기서 죽었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네? 주님 아니었으면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겠어요? 주님 아니었으면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가끔 이해가 안 가요. 너 어떻게 딸을 셋을 낳지? 기적이다. 나의 삶이 기적이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고,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크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 이렇게 암울한 소식들이 있고 인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이 움직이는 시대가 눈앞에 왔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